네. 오늘은 모세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로부터 오래된 수첩 두 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기도 수첩을 두 권을 이제 손주한테 물려주셨는데 한 권은 아주 두껍고 낡아서 너덜너덜했습니다. 그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도 부탁, 기도 부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평생도록 이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가득가득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은 어떤 기도 그 책자는 얇고 아주 새 것처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책이었어요. 그 책은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라고 적혀 있어요.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수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첩을 펼쳐보니까 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 가지고 한 권은 너덜너덜하는데 한 권은 너무 깨끗한 그런 수첩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드리는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저것도 도와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문제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응답의 기도를 맛본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일에 너무 인색하다라는 것을 이 할아버지의 유산 두 수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드린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다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 아닙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는 명령해라. 네 명령을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홍해를 명령을 내렸더니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이 갈라진데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뒤따르던 병사들이 그 물로 따라오다가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병사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어서 죽고 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앞에 홍해 뒤에 군대가 다 사라지고 진퇴양양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구약 성경 최초로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앞에 감사했다, 찬양했다 그런 내용은 있지만은 그 가사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감사 찬양이 있는지 그 찬양의 내용이 그 가사가 그 기도 제목이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그 건너편 언덕에 서서 부른 웅장한 찬양이에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도 달려 있는 이 찬양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조 있는 감사 기도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끝났지만은 모세는 도와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모세가 드린 감사 기도, 감사 찬양의 내용이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워낙 18절이 길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징 세 가지만 찾아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다시 말해서 감사 기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철저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 자, 2절이거든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혹은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홍해를 건너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이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함께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되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남이 한 것을 가지고 나는 마음껏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때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됐고 저절로 됐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고 사람이 어떻게 도와서 희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경험이 없어요. 그 속에. 나의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서 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런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지혜도 주시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고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경험이 되어질 때 그때서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서 그렇게 오늘 2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와 관계된 것인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것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고 싶죠. 내 공로 세우고 싶은 게 얼마나 우리가 또 보통 마음입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고 합당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밤새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아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 모세의 리더십이 참 탁월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단 한 줄도 자기와 이스라엘이 한 일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첫 구절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자,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신 분은 바로 거지없으신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3절부터 여러분 몇 절까지냐면 12절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이어져요. 길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날랍니다. 여러분 PPT는 안 받았더니 한번 3절 보십시오. 주님은 용사이십니다. 주님께서 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반다에 던지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리셨다. 주님의 오른손 이어지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을 쌓았다는 거죠. 갈라지게 해서 옆에 장벽처럼 물을 쌓아서 주님의 콧김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이게 참 일이 참 잘 되어서 기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의 처음부터 과정, 결과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는 너무 큰 기적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놀라운 사람의 눈을 안 되는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소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쌓일 때 큰 기적을 만나면은 그걸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이 일어날 때도 더 감사하지 않겠지요. 그런 게 바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는 못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면은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기쁨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해야 억지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하는 쪽이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재미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고 짐이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단과 훈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지금 모세가 야곱하고 지금 요셉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는 말이 없어요. 놀라웠어요. 오늘 내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해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보내실 때에는 준비된 자를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심지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하나님이 징계하심,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형벌하심,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의미가 있어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를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 약속의 땅에까지 잘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고 또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다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이 집 막 홍해 건넜거든요. 이 집 막 나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앞으로 먼 거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어디까지? 거룩한 저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하게 하셨고 또 홍해 앞에서 건너가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은 깊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14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이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홍해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땅 앞 주변에 있는 입구에 있는 과정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겁에 질린다. 에돔 사람이 겁에 질리고 가나안 사람, 모압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겁이 질려서 그들은 벌써 간담이 선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40년 뒤에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간담에 녹아서 이미 마음을 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은 이미 우리 다 들었다. 당신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이미 당신들에게 넘겨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앞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연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염려 근심 속에서 빠져서 미래는 생각도 못하고 오늘 당장 하루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면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찬송이다, 찬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에 합당할 만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해놓고 있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우리가 받아놓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시민권을 얻어놓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상황이 어떻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가 자꾸 우리를 판가름하게 되고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놓여든지 간에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는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는지, 처음 있는 기도였는지 이렇게 참 귀해서 그런지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부르게 될 그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인데 다음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할 때 누구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먼저는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신 일 크고도 놀랍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찬양했던 그 노래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된다. 그만큼 그 노래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통용이 되는 그런 귀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서 부를 찬양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천국 가서도 우리가 부를 찬양이에요.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처소,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정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칠레에 산호세 구리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밑에 갱도에 갇히는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숨죽여 보면서 지켜보았는데 무려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전원이 구조됐어요. 그때 구조 캡슐을 이렇게 캡슐 한 사람씩 건져내는데 지상으로 올라온 첫 번째 광부가 플로렌시오 아발로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온 사람이 올라온 마리오 세풀베다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들은 구조되자마자 자신의 인내심이나 구조대원의 기술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성호를 걷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가창 먼저 한 거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사람이 연달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에 그라시아스 세뇨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글귀를 적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그 자기 티셔츠에다가 그라시아스 세뇨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큰 구원의 경험이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겠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위기 순간에 그 위기를 넘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넘든 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 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미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렇게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돌아와 보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꼭 좀 여러분 내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분 계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감사하다 보면은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기도, 특별히 찬양입니다. 곡조 있는 감사 기도지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